사도신경하심으로 2026년 3월 24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저희들이 처한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저희들의 삶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적절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저희들을 하루하루 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또 하루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이 영혼에 꼭 필요한 영적인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베풀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한 모습으로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그 감격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느새 그래서 다시 허전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기를 기대하면서 어느덧 체험을 더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하루 전 오병이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배불리 먹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다시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할 것은 표적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 붙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첫째로 이 땅의 것은 결코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30절에 보면요,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 날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합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그들이 더 강하고 더 확실한 표적을 예수님께 요구한 겁니다. 심지어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의 만나를 내려줬다면 그만한 표적을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급한 만나는 매일 먹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넘기면 썩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훗날 언약궤 안에 보관했던 만나 항아리도 세월이 지나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원히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10계명 돌판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 반드시 다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놀라운 기적도, 그리고 아무리 풍성한 물질도, 또한 아무리 강렬한 체험도요,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진정한 갈증을 영원히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5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건강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관계 문제 등 해결해야 될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에만 집착하다 보면 정작 하나님의 가장 주시길 원하시는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은 잠시 만족을 줄 뿐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영원히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만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둘째로, 체험은 사라지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표적과 체험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분명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떡 조각을 입에 넣는 순간 밀려오던 설명할 수 없는 포만감, 그것은 실제였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이유는 그 체험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체험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를 붙잡고 도구를 주신 분은 놓아버린다면 그것이 가장 큰 손실입니다.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음날 또 다른 기적을 요구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하십니다. 체험만 붙들면 진짜 붙들어야 할 예수님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은혜 받았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말씀 집회에서 받았던 감격, 간절한 기도에 응답받았던 그 감동을 다시 맛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요, 과거의 감격을 되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는 시간이 지나자 사라졌지만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는 맞습니다. 만나는 사라지지만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말씀 안에 머무는 자는 날마다 그리고 영원토록 새로운 생명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체험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지만 말씀은 늘 살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강한 감동, 더 놀라운 기적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 앞에 앉아 주님, 오늘도 생명의 떡을 제게 주옵소서라고 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보호와 부활의 영광을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신 자신을 붙드는 자에게 두 가지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결코 내쫓기지 않게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37절을 보니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버림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절대로 내쫓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약속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이 약속을 할 수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만이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지막 날 다시 살리신다는 약속을 하시는데 40절을 보면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납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을 붙드는 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두 약속은 이 땅의 어떤 체험보다 어떤 기적보다 더 크고 영원한 약속입니다. 오직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고 반드시 지키실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만을 붙들어야 합니까? 이 땅의 것은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채울 수 없고 체험은 사라지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예수님만이 영원한 보호와 부활의 영광을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강한 감동, 더 큰 기적을 구하기보다 날마다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고 결코 내쫓기지 않을 것이고 마지막 날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체험보다 예수님께, 이 땅의 복보다 하늘의 복에 더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생명의 떡 되신 말씀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저희들의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각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올해 남녀전도회 청년부 임력원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다음 주일에 있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와 성찬식 그리고 부활주일 예배 VIP 초청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구역장 권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입원하고 내일 시술할 우리 김지원 자매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허병희 집사님 오늘 수술 예정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